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셔서는 모든 비밀이 확연하게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무능력한 것에는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채 살겠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시어 생명의 본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삶의 내용이 오히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삶 자체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을 강화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 삶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전쟁 소식을 일상처럼 듣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전쟁의 기술도 늘어나는 시대를 삽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저질렀던 존속 살해 사건을 오늘 우리는 현실로 경험하는 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이웃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요새 봐. 첫째 줄 맨 밑에 것도 자,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려오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을 허락하사 주님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은 더 좋은, 더 많은 풍성함과 안위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임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는 너무나 초심과 동떨어진 썩어질 세상 만몬신에 젖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눈이 일깨워 주셨건만 저희들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강권적으로 능력을 부어사 선포되는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가르침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허감의 세상에 삐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들로 묵묵히 소생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함께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선님을 사랑합니다. 이엽돈님을 사랑합니다. 이엽돈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여선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임세세님을 사랑합니다. 임세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영혼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이 주시는 생명의 강의에 휩싸여 말씀의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31쪽입니다. 구약성서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흑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끄시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881쪽입니다. 881쪽 시편 106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첫째 토막 106편 1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881쪽 시편 106편입니다. 자, 1절에서 6절 먼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너희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2쪽입니다. 신약성서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고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더와 그 외에 나의 능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뜻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37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7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니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43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고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정의와 구원 그리고 황금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도 갑자기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구촌은 전쟁의 유령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있죠.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세계를 지금 겁먹게 하고 있지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전쟁의 유령이 떠도는 곳이 이제 동아시아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죠.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두 나라,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입니다.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이 땅의 지구별에 사는 동안에 전쟁이 있을 것인지 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할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 인간은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부터? 맨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로부터 맨 밑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학교 생활까지도 모든 게 썩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그거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고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 당사자들만 속을 끓이고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쟁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그 말을 집어넣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생각하는데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보고 예수쟁이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의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왜 세상이 어떠한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빛일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다라고 했을까? 그러면 세상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어둡다는 거죠.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세상 자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어두운 세상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바로 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에요. 빛.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자, 소금이다. 전제 조건은 세상이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을 뿐더러 진짜 많이 부패해졌습니다. 그 부패한 게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소금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거죠. 생선을 잡았습니다. 배를 갈랐습니다. 소금을 집어넣어야 그 생선이 부패되지 않는 그런데 그죠?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는 생선은 잘라놨는데 그 속에 소금을 치지 못합니다. 소금이 없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절대적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쟁이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걸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요. 그 말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럼 이 본인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을 썩어가는 게 더 심한 냄새가 나는 부패 속으로 갈 뿐이지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깊이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500년 전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오늘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2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패는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부패가 가장 심할 때가 혼란기, 전환기일까요? 아니면 안정기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안정기. 근데 실제적으로 부패가 많이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 거는 막 이렇게 뽀글뽀글 뭐가 나듯이 그죠? 그건 언제예요? 격변기, 혼란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있다가 냄새가 풀풀 풍기고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게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나오겠죠. 이스라엘은 2500년 전 이스라엘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다른 이방인, 이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이방인이 두 번째 부류였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이제 5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자, 머릿속에 생각 잘 해보십시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 부류가 뭉쳤습니다. 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첫째 이유. 통합하기로, 개혁하기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미 불타버리거나 없어져 버린 파피루스, 그 말씀도 다시 복원하고, 제사도 다시 함께 드리고, 사람들이 살만한 마을 공동체도 다시 만들어내고, 외침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 외벽, 성벽도 단단하게 다시 세워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 태산 같은 할 일을 놓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마음은 됐겠죠. 근데 일시적일 뿐이지 다 이해타산에 따라서 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선포 첫 번째부터 보십시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는 그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그렇게 패배의식에 열패감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동물처럼 살자. 딱지는 대로 살자. 그러지 말고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서 하신 그 얘기가 뭐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 이사야. 이사야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조금 바로 딱 와닿질 않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자, 다시. 시온의 의가 밝은 빛같이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의미가 틀리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대요. 그 말은 말씀을 선포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너네가 듣든 안 듣든 나는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다시 한번 언제까지? 시온이 빛같이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영원히 언제가 될지 몰라도 나는 끝없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다. 대단한 열정을 느낄 수 있죠.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혀 뜻밖의 것을 봤어요. 그것을 얘기를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 수해 때 최상병이, 해병대 최상병이 물에 빠져 죽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인가요? 그분이 외압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한번 눈 찌끈 감고 넘어갔으면 자기 진급도 되고 모든 게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당하고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생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 박정훈 대령이 대령 정도 되면 고위 간부급 아니에요? 이제 별 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수사단장이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래? 뭐 세상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눈 한 번 찌끔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 감지 않았어요. 잠잠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외압이 들어왔습니다. 어디부터라고 얘기는 못해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바로 누구는 이사야는 본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세상을 읽은 거예요. 읽었어.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었답니다. 여러분이 2500년 전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통찰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면 의, 구원 이런 표현 쓸까요 안 쓸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50년 전, 70몇 년 전에 우리는 대제국 바벨로니아한테 망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도 튼튼히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마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합치십시오. 조금만 더 살면,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경제도 조금 더 좋아질 거고 마을 공동체들도 열심히만 일하면 모두 풍성한 수확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합시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그런 사람 앞에다 대놓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뭔 뜻이에요? 시온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라는 뜻이 뭔 말이에요? 지금 시온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곳. 그 다음에 그 정의로운 곳이 되면 그 시온,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뭐를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표현하면 평화로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진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와닿는가 보네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시시각각 각자가 다 틀립니다. 뭔가를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흐지부지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그런 격변기에는 그 수단과 방법이 통하거든요. 통해요. 누구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살만한 곳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지쳐 있는 곳이죠. 모두가 이제 우리는 안 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하나로 합칩시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한 발만 더 나가면 우리 살만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망했던 것처럼 외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단단히 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귀가 솔깃해서 아 그렇구나 듣지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뭔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상태 앞에다 놓고 당신들 의로워져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평화로워질 거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읽지 못하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그냥 남들 얘기하는 그냥 그저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얘기가 되죠. 지금 오늘 2500년 전으로 들어가서 그게 오늘의 얘기이기 때문에 2500년 전에 이사야의 저 얘기가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얘기로 바꿔돼야 된다는 거죠. 치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패된 세상을, 그곳에서 암흑의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돼요? 빛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되다는 말은 소금이 돼 달라는 거잖아요. 빛이 되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살만한 곳으로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하나 깨우쳐야 합니다. 선후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설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 오해하죠?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럼 돈도 벌지 말라는 거야? 제가 맨날 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누가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이사야 입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지금 사야 있는 저 백성들이 모두가 풍족히 먹고 배고프지 않는 거 당연히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합칩시다. 조금 한 발만 더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얘기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의롭게 돼야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구원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이 뭔 뜻이냐 하면 사고의 문제거든요. 똑같은 돈을 벌어요.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사고, 관점, 무슨 관이라고 그러죠? 세계관, 가치관하는 이 관이 잘못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죠. 그 관이, 세계관이, 사고관이, 가치관이 굉장히 좋으면, 그게 좋으면 열심히 하는 그 대가에 나온 결과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이 잘못된 상태에서 모든 열심과 열정과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리면 그 결과는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저렇게 힘든 이유의 근본이 먹고 살지 말라, 돈 벌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중요한 거 뭐를 먼저? 방향 설정을 먼저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그렇게 합니다. 김종인이 잘 돼야지 연봉 높아져야 되고 하는 일 잘 돼야 되고 우리 어떤이도 사람처럼 살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요. 문제는 그 열심 이전에 관이 먼저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한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소금처럼 맨날 기생하라 그런 의미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는 어디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세상을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시대에 영웅 있었잖아요. 주윤발, 홍콩 배우 주윤발. 주윤발이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쓰죠. 그 기사 중에 가장 큰 거, 주윤발 씨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주윤발 씨가, 그 배우가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자산이 1조 원이 넘는데요. 그 1조 원 넘는 자산 중에 99%를 사회에 되돌리겠대요. 그 자기는 아침, 점심, 저녁 쌀밥 한 그릇 먹는 걸로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영화 배우로서 그 위치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겠죠.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많은 열심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똑같은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속의 중심의 줄기는 뭐였어요? 내 거였어요? 모두 것이었어요? 모두의 것이었죠. 그분은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이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한 사람 더 있죠. 작년에 세상에 많은 쇼킹하게 들리게 만들었던 파타고니아 아웃브랜드 중에 친환경 아웃브랜드 파타고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본 시나드라고 하는 창업자가 자기는 파타고니아의 뭐라고 그래? 모토라고 그랬죠? 회사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프랭카드. 그 모토가 뭐였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합니다. 그게 파타고니아의 모토예요. 그걸 걸어놓고 했던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죠. 질이 좋아서 인정받았다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스토리가 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 매거진 잡지책에서 세계 부자를 뽑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라고. 그분이 격분했대요. 내가 왜 부자냐? 이 돈이 내게 아닌데 나는 말 그대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지 이 돈이 내 거라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그 기사를 본 3일 뒤인가 자기 전재산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조 5천억 원 되는 그 모든 주식을 NGO, 환경 NGO 단체에 다 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오늘부터 파타고니아의 주주는 누구다? 지구다. 파타고니아라는 회사의 주주는 지구다, 지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남 얘기 듣죠? 예수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들어버리니까 식상에 듣고 그건 성경은 성경일 뿐이야. 말씀은 말씀이 좋은 말이지 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지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한 가지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20년 전, 30년 전에 이렇게 정의를 따지고 구원을 따지고 그죠? 새 사회적인 빛을 따지고 내가 소금이를 따졌다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 비웃음 때문에 아이고 그래 뭐 나도 사람인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꼭 그럴 필요 있어? 그냥 요만큼만 내가 가져야지. 우리 자식한테 요만큼만 더 주고. 그렇게 사람들은 조금 세상의 동화가 됐어요. 다시 어두움의 동화가 되었어요. 부패하는데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래갖고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고 이제는 극단적인 소수가 되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썩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어두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휴대폰이 생긴 이후부터 SNS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 이 거대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 AI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하는 속도를 봐보면 이제 옛날처럼 잔머리를 굴린다거나 진짜 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예를 들면 진짜 속으로는 돈 벌기 위한 건데 겉으로는 아주 내가 세상에 뭔가를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처럼 어떤 쇼맨십이 강한 그것이 이제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겠구나.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죽어요. 친환경 따지면서 그 포장지에 뭘 만들었다고?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했다거나 비닐로 포장을 했다거나 한 방에 가버리죠. 지금 말 그대로 조금만 잘못된 옛날에 잔머리 굴렸던 게 한 방에 가버려요. SNS에 딱 뜨는 순간 모든 게 게임 끝. 많죠 주변에 뭐 어디 회사 뭐 어디 식빵은 또는 무슨 뭐 초콜릿 빵은 뭐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뭘로 뭐 하다더라 딱 한마디면 게임 끝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더욱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 버는 거, 더 열정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에 목숨을 먼저 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바탕은 이겁니다. 바탕은 이거. 정의예요. 내가 하는 일의 바탕은 정의예요. 내 중심 속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저는 딱 지금 시대가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잔머리 살살 굴려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거 눈으로 보고도 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그래서 그게 뭐라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나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의 그 생각을 전수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끊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끊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다시 합니다. 왜 저 얘기를 했는가를 기억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모였습니다. 그 새 부류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거기에 그냥 터전 잡고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 동화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던 이민족,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새로운 나라를 개척합니다. 근데 새로운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무주공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먹는 놈이 짓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죠. 어두움이 가득 찬 곳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놓고 이사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 정의로워져야 되고, 시온이 정의로워지면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얘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 당사자나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와 그냥 지금 조금 힘들지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두 메시지를 제가 던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더 잘 들리지요. 의롭게 조금 힘들더라도 올바르게 손해보면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은 멀리 들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오늘은 지금 이사야는 뒷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뒷얘기를. 그러니 이거를 진지하게 듣지 못하면 뭐 전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선포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너희의 공의를, 이 공의, 정의로운 이것을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영광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구원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그렇게만 되면 너는 하나님 손 위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래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먼 곳에 있는 얘기잖아요.
나와 직접 지금 현재 다이렉트로 관계되질 않잖아요. 먹고 사는 걸 줘야지. 네가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승승장구한다거나 회사에서 승진 안 되거나 이런 바로 나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뭔 얘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관이야.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왕관이야. 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버림받았고 지금까지는 황무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성경책 밑에 헵시바 번호가 작게 1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1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제사장이만. 예? 제사장이만. 2번이네. 2번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국 그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땅을 뷰라라 하니. 뷰라도 3번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가니까 뷰라는 결혼한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가 좀 안 가실지도 모르는데 지금이야 결혼한 여자보다는 결혼 안 하는 여자, 비혼 여성이 더 강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사고 속에는 결혼한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2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결혼한 여자와 안 한 여자, 특히 결혼 안 한 여자는 뭐 한 여자예요? 모자라는 거죠. 뭔가 문제 있는 여자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 근데 결혼을 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헵시바, 뷰라처럼 이렇게 너를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론, 의롭게 살면 그리고 예루살렘이 구원될 것이고 그런 뜻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이사야의 결론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하기 참으로 곤란하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저 질문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의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격변기에, 그 카오스 혼돈기에 이사야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그 정의로울 때 그곳이 구원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네가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편하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냐. 거기서 우리는 이제 충돌이 오게 됩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 개가 아닌 거라고, 선후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선후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얘기 참 불편한 얘기인데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술집을 했습니다. 그냥 술집도 않고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 장사를 한다고 하는. 근데 11조는 꼬박꼬박 그 교회에다 냅니다. 그때 당시로 11조가 많을 때는 1,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상당하죠. 목사님은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옳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뭐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내용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속에서 횡행합니다.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썼든 교회에 흥금이 많이 되면 됩니다. 10여 년 전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세월호에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막. 그래서 그때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윤건 씨인가 하여튼 뭐 언뜻 기억나요? 그분이 그때 그 기독교 신문과 기자와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머리에 남아 있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교회가 삼성이나 현대처럼 세월호 문제가 생겼다고 그 모임에 1억 원씩 뭉턱뭉턱 기부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유윤건이라는 그분이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재벌처럼 뭉턱이 돈 1억씩 갖다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냐 이거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 맞습니까? 교회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교회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지. 똑같이 재벌들이 하는 그 관행처럼 많은 돈을 내가 거기에 기부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거나 그런 액션을 취했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심각한 거예요? 우리처럼 진짜 집세가 못 내릴 정도로 이렇게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죠. 집사만도 못한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근데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청년이 처녀와 결혼해갖고 그걸 기뻐하듯이, 그 기쁨 생각나죠? 신혼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 기뻐하는 조건이 있냐고요? 네가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기뻐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세상적으로 못났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그 누구든지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고, 키가 작아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혼을 했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든 모두를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그 기쁨이 되지 않죠. 우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조건이 아니라 모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은 근데 있긴 있네요. 조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 거기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갖고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조건이 왜 기뻐했어요? 아버지한테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딱 하나.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 상황이 어떤 경우에 있든 내가 누구라는 사실, 내 존재감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생길 수 있고
부도 늘어날 수 있고 모든 게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가 보면 만몬이 우리를 유혹하죠. 요거 줄 테니까 요거 하나 버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눈 한번 살짝 감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세상이 지금 이러거든요. 거기에 지금 유혹에 넘어간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넘어갔습니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면 되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 회개가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면 돼. 새롭게 시작하면 돼.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받았습니다. 2500년 전 그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가 왜 저렇게 선포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데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 되자고 얘기해야 되고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외침을 받았던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외침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튼튼히 군사력도 증강해야 된다고 그러고 모든 걸 했을 텐데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 시점에 들리지도 않는 얘기, 정의와 구원을 얘기했겠느냐?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2500년 전 이사야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2023년 대한민국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지도자부터 맨 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아이들까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정작 그 냄새가 나는 당사자는 자기가 냄새가 난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어저께 제가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갔는데요.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아가씨 같아요. 뭐 나이도 많진 않은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된 그 아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휴지, 알죠? 휴지 두루마리 이렇게 막 빼면 줄줄줄 내려오는 휴지. 그 휴지를 감는데 정확하게 이만큼씩 5번을 감아요. 잘라갖고. 그래서 한 뭉툭이. 그리고 집에서 넣고 다시 또 그만큼 5번을 감아요. 화장실 한 번 갔는데 그렇게 해요.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라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내 거 아닌데? 식당 건데? 그건 그렇게 쓸 수도 있지. 그래도 지나친 겁니다. 지나쳤다라는 거죠. 사우나를 갑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세봤습니다. 몇 장을 쓰나. 13장에서 14장 씁니다. 수건을. 하나 받아가지고 머리 두틀 그냥 버려. 그 다음 여기 얼굴하고 등 이렇게 한 번 하고는 또 버려. 발바닥에 2번 하고는 또 버려. 총 14장을 써요. 그러면 뭔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느냐 하면 본인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일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목욕탕 가는데 그 수건 쓰는 거 내 마음이지. 뭔 관계가 있어?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말은 남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 상황에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 이끌린 대로만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고 우리에게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예수쟁이가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부패한 곳이라는 걸 압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깨끗한 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부패한 곳이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다시 부패하지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내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력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진짜 나였다면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당신과 당신 가정과 당신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짜 당신은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의롭게 올바르게 사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들립니까? 우리는 뒤에 그 얘기,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이 얘기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그 들릴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이 땅의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는 죽어야 경험합니다. 호흡이 끊어져야 경험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잊지 않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파타고니아 얘기도 드렸고요. 제가 주인발 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중심 속에 오름을 갖고 살아가는, 진짜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가치관이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롤 모델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특별히 이 중에 우리 젊은 친구들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고가 잘못되면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했던 것을 다 잊어먹더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을 찾으시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그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읽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천천히 생각하며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시온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떼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문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으로 삽니다. 육체도 먹어야 살거든요.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는데 온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짓이라고. 이방인의 일이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막연하게 들렸더랬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먹고 살지 말라, 너는 돈도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는 그 관을 가지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랬을 때 네 열심으로 산 만큼 이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이 퍼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파타고니아의 그 이번 고시 휘나드 그 창업자처럼 또는 주윤발 영화 배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확고히 한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곳을 누리어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곳을 누리어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곳을 누리어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를 잘 감당하며 세상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모든 생각, 그 마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 이 땅에 드러내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부패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